2020년 14번째 특별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생각을 또 새 마음을 불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의 삶을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또 동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트레스는 나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는 오히려 이것은 좋은 것이다. 스트레스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것이다 라고 믿고, 또 그 스트레스는 에너지니까 그 에너지를 선용하는 것, 이것이 이번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모교회 성도들의 영적인 마음의 자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변화와 또 내가 성장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틀림없이 경험을 하고 또 자기 자신에게서 발견을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생각보다 지혜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스트레스를 잘 선용을 하면 내가 생각보다 참 지혜로운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스스로 자각하며 자부심을 느끼게 될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 스트레스를 짜증과 분노와 폭력으로 표출하거나 혹은 술이나 유흥으로 해결을 해보려고, 해소를 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습관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특별히 이 가족들에게 함부로 말을 하고 함부로 대해서 시간이 지난 후에 얼마나 후회를 많이 합니까? 또 같이 일하는 동료들이나 또 이웃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나서 지나간 후에 후회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자위를 하는가 하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그러고, 또 그렇게 또 당하는 사람도 저 사람이 스트레스 받아서 저런 거지. 이 스트레스가 가정을 파괴시키고 관계를 파괴시키는 주범이었어요. 우리가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얼마나 후회를 많이 했습니까? 후회한다는 건 뭐냐면 더 스트레스를 받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지혜롭지 못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면 내가 참 지혜롭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스스로 생각하게 될 거예요. 고난이 닥칠 때마다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고, 이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어떤 고난이 오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스트레스를 내 안에서 이 에너지를 주셔서 내가 그거 잘 선용하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이 자신감이 붙을 겁니다. 그게 지혜입니다. 저도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말씀을 함께 15일간을 이제 나누면서, 14일간 나누면서 제 안에도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조금씩 자신감이 붙어요. 이렇게 스트레스를 반응을 하면 되겠구나. 지혜가 생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제가 좀 오래전에 제가 훈련이 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 스트레스를 한번 잘 선용한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 아내와 함께 외국으로 가는 비행기를 한번 탄 적이 있습니다. 아내가 창가 쪽에 앉고 제가 가운데 앉고 제 옆에 이제 다른 분이 앉으셨는데, 아내 지금 출발하고 조금 시간이 지난 후에 아내가 의자를 뒤로 제껴서 좀 잠을 자려고 하는데 의자를 뒤로 제꼈어요. 근데 앞에 사람이 뒤에 사람이 툭툭툭 치는 거예요, 의자를. 뒤돌아봤더니 의자를 말도 안 해요. 의자를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뒤로 하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의자를 뒤로 하는 거는 그 모든 좌석에 앉은 사람들의 특권이잖아요. 그래서 무슨 사정이 있나 그럴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태도 자체가 이건 벌써 문제가 있구나 생각이 들어서 스튜어스를 불러서 지금 이런 상황인데 얘기 좀 해달라고. 그래서 스튜어스가 정중하게 그 아저씨 분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나 좁아서 못 간다. 그러니까 빨리 앞으로 해라. 안 그러면 나는 계속 치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저 어떤 분인가 이렇게 뒤돌아봤더니 평범한 분인데 본인은 의자를 완전히 뒤로 제꼈어요. 본인은 완전히 제껴놓고 뒤에 사람이 앞에 사람이 의자에 제껴놓은 거 가지고 탁탁 치면서 못하게 하는, 자기는 좁다고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순간 이분은 감당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순식간에 들면서 스튜디오에서 알았다. 그리고 아내하고 제가 자리를 바꾸고 제가 마음속에 두 가지 생각을 했어요. 하나는 그래 그냥 꼿꼿하게, 그렇지 않아도 뭐 허리가 좀 아팠는데 꼿꼿하게 앉아서 한번 가자, 요 생각을 하고, 또 그 즈음에 제가 어떤 설교를 했는가 하면 이 사람이 나 때문에 오늘 횡재했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선을 베풀어 봐라 라고 하는 내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수년 전에. 그것이 이제 딱 떠오르면서 오늘 이 사람이 나 때문에 횡재했다, 넓게 가라. 그리고 제가 아내하고 자리를 바꿔서 제가 그냥 꼿꼿하게 90도로 앉아서 간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 지나니까 이 스트레스가 그냥 가라앉더라고요. 가라앉으면서 지금 생각해 보면 이제 그 스트레스를 제가 그렇게 해결하는데 사용을 한 거죠. 스트레스가 가라앉으면서 생각하기를 내가 예수님을 믿기는 믿나 보구나 라고 하는 자부심이 생기더라고요. 오늘 언어로 표현하면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면 우리 모두에게 어떤 생각이 들 거냐면 내가 그래도 좀 지혜롭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틀림없이 들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생 살아가는 동안에 끊이지 않는 고난에 대한 자신감을 우리에게 불어넣어주는 축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삶에서 더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스트레스 때문에 내 감정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또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리는 이제 스트레스 받을 때 호르몬이 이타적인 성향을 나에게 더 강화시켜주는 요소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됐죠. 그래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받을 때 타인을 바라볼 수 있는 시선과 마음과 힘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발견하는 거죠. 살아가는 인생에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어저께 어떤 장로님께서 저에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사업하시는 분이신데 지금 몇 개월째 아주 터무니없이 큰 손해를 보고 계셔요. 이거 법으로 해결할 수 있지만, 또 법으로 해결하려고 작년까지는 좀 참았지만 새해가 되면서 이만큼 참았으면 많이 참았다 생각하면서 이제 법으로 해결을 하시려고 했는데, 이 특세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조금 더 참고 기다려주자라고 하는 생각을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기다려준다는 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릴 만큼 손해를 계속 보고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기다려주기로 손해를 감수하겠다고 마음의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결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으면 이거 빨리 끝내고 싶잖아요. 빨리 정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스트레스를 선용을 한 거예요. 이건 영적인 에너지다, 이걸 가지고 좀 잘 풀어보자 라고 했더니 그 사람을 좀 더 참고 용납하고 이해하고 손해는 내가 보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이 장로님을 저는 도와주시라고 확실히 믿지만, 그것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무엇이 중요한 것인가에 대한 아주 가치를 이분이 지금 은혜 가운데 경험하고 계시고 또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확신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선용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이거 더 중요한 가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 삶 속에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많이 경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세 번째는 삶에 새로운 경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한 보름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내용이죠.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길을 우리가 지금 발견했지 않습니까? 스트레스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반응의 태도를 우리가 우리 삶 속에 스트레스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구나, 아니 이렇게 표현해야 되는구나 라고 하는 인생의 정말 중요한 삶의 새로운 길을 우리가 함께 공부하고 있고 또 훈련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트레스라고 하는 부분이 우리 삶 속에 차지하는 비중이 어마어마합니다. 오히려 첫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병원에 가면요, 만병의 원인이에요. 모든 게 다 스트레스 때문이라는 거예요. 스트레스 원인이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스트레스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우리의 삶의 비중이 엄청나게 크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어마어마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우리는 지금까지 잘못된 길로서 풀고 해결하려고 하면서 살아왔는데, 이것이 아니라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스트레스를 선용할 때마다 우리가 깜짝깜짝 스스로가 놀라면서 인생에 새로운 길이 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할 때 그 길이 우리 모두에게는 정말 인생 전체를 변화시키는 대전환의 그런 놀라운 축복의 발견이었던 것처럼 이 스트레스 또한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삶의 새로운 길이 있다고 하는 발견이 될 것입니다. 2016년으로 기억이 됩니다. 봄 부흥회가 있는데 저희가 1년에 2번씩 부흥회를 하는데 그 2016년 봄 부흥회 강사로 오신 목사님이신데요. 그분이 이제 부흥회 기간 동안에 이제 저하고 계속해서 이제 교제를 나누시는데 둘째 날에 저에게 설교를 이제 2번 하신 거죠. 2번 하시고 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교회는 이 사모교회는 좀 특이합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그랬더니 나를 온유하게 설교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제가 이게 한번 말씀을 드려서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설교하도록 나를 유도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을 지울 수가 없대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내가 다른 곳에 가면 참 세게 말도 하고 강하게 설교하는데 아니 이 교회에서는 자꾸 자기를 온유하게 설교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같이 모시고 오신 비서분이 계신데 제가 그 비서분한테도 물어봤더니 자기가 보기에는 전혀 딴 목사님 같대요. 다른 곳에 가서 집회하는 이 목사님이 이런 모습은 처음 봤다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나를 온유하게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설교하게 만든다. 저는 사실 이 사모교회 내적으로 또 외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는 교회거든요. 여러분 그건 아셔야 됩니다. 사모교회가 많은 칭찬을 듣는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들었던 칭찬 중에서 제일 기분이 좋고 행복한 칭찬이었어요. 이 교회는 나를 온유하게 만들고 나를 기쁜 마음으로 일을 하게 만든다. 이건 정말 우리 사모교회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파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공동체에 주시는 은혜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그것이 지금까지 뭔지 잘 몰랐어요. 저도 그 부분을 어저께 이제 생각이 나면서 노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발견하고는 가만히 묵상해 봤더니 우리 안에는 이미 그런 영적인 DNA가 활동하고 있었던 겁니다.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는, 우리가 그걸 잘 몰라서 그랬던 거지, 내가 왜 그랬나 몰랐던 거지, 내게 그런 힘이 어디서 나왔나 그걸 잘 몰랐던 거지, 우리 안에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좀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께 참 감사하는 마음이 크게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삶의 경로, 나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도 야 그렇게 사는 방법도 있냐? 그렇게 태도가 바뀔 수도 있는 거구나. 여러분 이건 놀라운 것 아니겠습니까? 이 스트레스에 대한 태도로 우리가 그런 축복을 누리고 또 우리 주변도 그렇게 같이 공유할 수 있는 역사가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이제 막 향상이 됩니다.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막 올라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 사회가 늘 뉴스를 보고 또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또 전문가들의 이야기하듯이 점점 이기적인 사회로 변하면서 타인과의 공감 능력이 그냥 완전히 그냥 바닥을 치고 있다. 지금 그런 시대로 지금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이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그래요. 피로 사회. 다른 말로 표현하면 스트레스 사회라는 거예요. 그냥 스트레스로 꽉 차 있어가지고 누가 건드리기만 해봐라 하면서 그냥 누구든지 내가 죽일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상태. 누구와? 나만. 다른 사람들은 뭐 공감을 못 하겠습니다. 나만. 모든 중심이 내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고 있는 최고의 우상이 뭐라 그랬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최고의 우상이 내 감정이에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이고 소용없어요. 내 감정이 가라사대 끝났습니다. 내 감정이 가라사대 거기에 다 따라갑니다. 아무리 성경에서 뭐라고 해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막 나를 막 어떻게든지 막 치고 막 끌고 가려고 해도 내 감정이 가라사대 이미 끝났어요. 소용없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감정을 우상화시키고 신이 되어 우리가 끌려다니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내가 슬프면 교회는 반드시 슬픈 찬양을 해야 돼요. 내가 슬픈데 자꾸 박수치라고 하면 짜증나고 은혜가 안 됩니다. 내가 기쁘면요, 교회는 자꾸 신나는 찬양을 해야 돼요. 나는 지금 신나가지고 어저께 뭔가 문제가 하나 해결돼가지고 막 신나가지고 하나님께 막 찬양하려고 하는데 막 와가지고 막 슬픈 찬양하고 막 그러면은 막 짜증이 납니다. 이 교회는 너무 어두워. 영성이 없어. 그래요. 그러니까 내 감정이 안 맞춰지면 그 공동체는 영성이 없는 공동체. 내 감정과 맞춰지면은 그 교회들은 영성이 깊은 공동체. 중심이 뭐예요? 내 감정이에요. 내 감정이 신입니다. 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고 그렇게 공감 능력이 전혀 떨어져 있는 우리의 자신이 삶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스트레스를 이제 우리가 선용하게 되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통해서 이건 기회다. 타인을 도와주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니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스트레스 받았을 때 오히려 타인을 공감한다. 이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나 경험할 수 있는 신비로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세상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또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도 경험시키게 될 수 있다고 하니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떤 안수 이사님께서는 저의 건강을 엄청 챙겨주세요. 이분은 젊은 시절에 수술도 하시고 참 몸이 아픈 곳이 많으셨던 분이십니다. 근데 지금은 그 젊으신 때부터 몸이 아픈 곳이 많은 것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굉장히 건강하셔요. 이분이 평상시 삶 속에서 몸을 다루는 그 태도를 보면 아주 바르게 몸을 사용하려고 하고 또 몸에 대한 예의가 참 좋아요.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가 몸이 약하면요 스트레스 받습니다. 몸이 약해서 받는 스트레스를 이건 무기죠.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잖아요. 내 감정이 우상이 돼서 그냥 다 나에게 맞춰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 스트레스를 잘 선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몸이 약한 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데 그 스트레스를 오히려 몸에 대한 건강한 예의를 대하면서 오히려 점점 더 건강해지고, 중요한 것은 내가 약해 보니까 다른 사람들의 약한 것을 알게 되면 가슴이 아픈 거예요. 이걸 우리가 초반에 많이 다룬 내용이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이 연약함을 보면 보통 사람들은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래서 약한 걸 못 견뎌요. 진화론이 뭐예요? 약육강식, 강한 종만 남는다. 여러분 그것이 진화론인데 우리 성경은 정반대잖아요. 약한 것을 보면 오히려 가슴이 아픈데 그 스트레스가 뭐예요? 도와주는 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저를 보면은 마음이 아프신가 봐요. 그래서 스트레스 받는 거죠. 목사 보면 힘이 나야 되는데 자꾸 스트레스를 받아요. 근데 그 스트레스를 목사는 왜 이렇게 건강 관리를 못하는 거야가 아니라 도와주게 되는 거예요. 제 건강을 엄청 챙겨주십니다. 아픔이 스트레스가 됩니다. 그러나 그 아픔을 선용하면 타인의 아픔을 공감하는 놀라운
십자가 정신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가 형성이 됩니다.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스트레스를 기도하는 데 활용을 하니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욱더 가까워지고 깊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쉽게 얻을 수 있는 영적인 보너스가 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여자 성도님에게 문자를 받았습니다. 고난 때문에 무척 자존심이 많이 상해 계신 성도님이세요. 생각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다 라고 생각이 정리가 되지만, 그래도 마음은 뭐냐면 자기의 힘으로 모든 문제를 한번 다 풀어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힘이 없어서 문제가 풀리지 않고 이것 때문에 몹시 자존심이 상해져 있는 겁니다. 그걸 느끼면 느낄수록 점점 더 마음은 괴롭고 스트레스가 큰 것을 고백을 합니다. 근데 그 큰 스트레스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을 만져주셔서 이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순종하기로 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문자가 왔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그 문자를 보고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스트레스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절호의 영적인 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죠. 자, 이 다섯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스트레스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적인 선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스트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다섯 가지 모양으로 나타난다면 이거는 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뭡니까? 기적입니다. 그걸 기적이라고 그래요. 스트레스를 잘 선정하면 이 다섯 가지의 기적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을 세상 사람들은 보면서 이상하게 생각하겠죠.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뭐라고 하냐면 참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다, 저 사람 참 매력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마태복음 5장 6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요 산상수훈입니다. 이 산상수훈을 존 스토트 목사님은 뭐라고 이름을 붙였는가 하면 문화를 맞서는 그리스도. 이 세상의 문화는요, 스트레스 받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여러분 그거 지금까지 다뤘죠. 그렇게 살아가는 세상인데 거기에 딱 맞서는 그리스도인으로 모습을 표현해 주고 있어요, 이 산상수훈이 말이죠. 오늘 그 부분의 그 중에 한 부분인데 한번 볼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어떻게 푸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누가 내 눈을 한번 이렇게 콕 찌르면요, 나도 찌른다는 겁니다. 누가 내 이빨을 이렇게 주먹을 쳐서 부러뜨리면 나도 주먹을 쳐서 상대방의 옥수수를 다 털어낸다는 겁니다. 그렇게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지금 그건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방식이죠. 근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스트레스를 아주 전문적으로 우리에게 다뤄주신 분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스트레스 엄청 많습니다. 엄청 받습니다. 그럼 나도 그 사람의 뺨을 때리는 것이 아니라 왼뺨도 갖다 대라는 거예요. 맞아주라는 거예요. 속옷을 빼앗으려고 하면은 엄청 스트레스 받습니다. 그때 겉옷도 내어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리를 가져가는데 성경이 뭐라 그랬어요? 억지로. 그러니 스트레스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억지로 가자고 하니까. 근데 그 스트레스를 잘 속에서 심리까지 가주라는 거예요. 이건 주님이 이 스트레스를 아시고 주신 말씀입니다. 스트레스를 이렇게 풀어야 한다. 이 삶의 방식은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히브리서 11장 38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는 하나님이 고난을 직면했을 때 나만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 다 살리기 위해서 내 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입니다. 스트레스는 내 몸에 숨겨놓으신 하나님의 선한 능력, 이 선한 능력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오늘 한날의 스트레스도 멋지게 활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그냥 다 훔쳐버리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삶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